네, 특송이 열려 있습니다. 특송의 자리가.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다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인 찬송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하셔서 이 시간을 좀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높여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도 야고보가 있고 또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쓴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권위가 야고보에게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울이 강조한 것과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좀 대척점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반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조금 사뭇 대조적이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흔히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강조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대립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냐 실천이냐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완전히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어떤 부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딱 잘라서 어느 부분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섞여 있잖아요. 이것이 좀 어느 부분이 강조된다는 것이지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이 흔히 생각하듯이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하다가 그러면 실천을 놓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야고보 또한 행위와 실천 강조하면서 믿음은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남긴 서신은 왜 그러면 그렇게 특정한 부분들을 강조하여 마치 행위가 중요하지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야처럼 들릴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였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시간 또는 그 상황, 그 세대의 상황에 맞게 강조한 강조점이 달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금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서신은 회람용 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돌려보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적 환경이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좀 충실하고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럼 야고보가 전한 그 복음의 환경이 어떻겠어요? 그와는 반대적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가졌으나 실천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함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2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봤을 때 외모가 참 좋아요. 외모가 좋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었어요. 부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차림새가 굉장히 좀 그 반대적 상황이에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삶이 어떤지 예측이 가능해요.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공동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옷차림이 좋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돼요. 관심도 가지고. 그러나 그 반대로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어떤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여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공동체 안에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아보게 될 이 회람용 편지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꼭 집어서 얘기할 정도면 이것이 좀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환경 자체가 다 그러면 이렇게 차별이 막 만연했느냐,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이었냐, 그렇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한결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그 당시에 신분과 인종과 어떤 경제력과 외모의 외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도 걸쳐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교회 공동체는 좀 달라야 되겠는데, 교회 공동체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개척교회라는 이제 말들을 제가 좀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교회다라고 표현했는데, 시작한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어요? 우리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시작할 때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한 지 10년, 20년이 되도록 10명, 15명, 20명을 못 벗어나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아마 80%는 좀 과장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자체가 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해서 그때는 누가 오든 차별이 없어요. 한 사람이 오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규모가 되기 시작해요.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차등하고 차별하고 차이를 두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사람이 내게 이득이 있냐, 이 사람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좀 선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냐는 아니냐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지내려고. 그런데 이 사람 맨날 손이 가요. 뭔가 도와줘야 돼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뭘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할지 몰라도 이 마음이 계속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차별과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교회에서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물질로 대표돼요. 세상은 물질,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 힘의 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냐 안 세냐, 누가 더 크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교양이 좀 더 높고 학력이 좀 더 높고 말을 잘하고 또 외모가 잘생겼고 노래를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요. 그 사람들이 주도해요. 특히나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가장 영향력이 커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이런 설교도 못할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아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세상에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는 교회 공동체 이전에 인간 자체의 본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또는 가치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물질로 평가하거든요. 많이 가졌냐 아니냐로 평가하거든요. 이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부도 그래요. 지식도 그래요. 어떤 교양도 그래요.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활동은 무엇에 집중되냐면 학교와 어떤 라이센스 자격을 따는 것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3들이 이제 올해 고3들도 벌써 스타트했죠. 진작부터. 이 아이들도 이제 11월 달에 있을 수능에 올인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요. 지금 뭐 명절에 가도 친척들 이렇게 만나는데도 고3이면요 식사 모임에서 배제돼요. 아니면 빨리 밥만 먹고 걔는 가야 돼요. 왜 그래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로 인한 상처와 부조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 테두리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 안에서 내가 적응 못해서 내가 실력 인정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틀을 깰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주는 지금까지의 제도의 안정성이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어? 그것 때문이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폐단이 많고 문제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그 틀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와 지식을 쌓기만 하면 어렵지만 내가 확보하기만 한다면 내 삶의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합격했어요. 라이센스를 땄어요. 자격을 땄어요. 또 어떤 부분에 사업에 성공해서 아이템이 성공해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성취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오르다 못해 우월감까지 가질 수 있어요. 못한 사람 앞에서는 난 된 사람이거든요. 자랑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일이 부모님들의 큰 자랑이죠. 자녀의 성공이. 이러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기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와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사실을 적시하여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2장 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예를 들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많이 예를 듭니다. 이상적 교회였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뭐 많은 것을 통용하고 또 기도하면 막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현상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뭐든지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얘기하거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초대 교회들은 어때요? 여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별은 그래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의 문제지만 이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다. 오늘 이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화면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거 지금 밥 먹는 얘기죠. 애찬, 아가페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실제로 애찬식은 뭐 말이 애찬이지 우리가 먹는 공동 식사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꼭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먹는 것이 잘못됐어요. 나중에 자꾸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먹을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먼저 사람들이 먹어버리면 나중 사람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 잘 곰곰이 좀 연구해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냥 누가 먼저 와서 먹고 나중에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식사 시간을 구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선점해서 먼저 대접받으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먹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없고.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찬을 나눌 때까지도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 식사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식사하지 못하는 교회가 태반이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공동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먹어요.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차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시간 자체가 실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자료들을, 많은 자료는 아닙니다, 몇몇 자료들을 참조해서 보았을 때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일부러 차별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근데 왜 이런 차별은 존재했는가? 잘 몰랐다고 생각해요. 잘 몰랐다. 왜냐하면 내가 처지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배려가 부족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들이 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헤아리지 못했구나. 거기가 문제였겠구나. 어찌되었던 이야기를 접해보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것은 참 심각하다 못해 비극이겠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되게 곤란한 성경이 많아요. 이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시대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해석된 내용을 오늘날 시대를 갖고 와서 적용해야 돼요. 성경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누구나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부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가지고 있어요. 다만 누구나 부를 소유할 가능성은 있어요?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회를 얻으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면 부를 소유할 수는 있어요. 어렵지만. 그러나 당시의 시대는 그러면 어땠는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쓸 때의 시대는 어떠했을까? 그때는요, 지금보다 부를 소유할 가능성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신분의 차이. 어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차지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신분제도를 포함해서 가난에 묶인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할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하다,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나는 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가난하다는 얘기는 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안 해야지 살 수 있어요. 힘드니까요. 한마디로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질로 인한 시험 들고 물질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부자들보다 영적으로 부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설명하면서 겉사람은 가난하지만 속사람은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차별하고 업신여기는가 하고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다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도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 단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힘을 가진 사람,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 말이 그 시대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똑같은 평등함을 누리고 싶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더 심했죠. 부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변호인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또 그리스도 신앙을 주로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이죠. 그 당시에 교양이 있다고 말하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돈이 있다고 말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지금의 말씀은 부유한가 가난한가 이것을 가지고 편가르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또 당시에 부유했기 때문에 다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설교에서 처음에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생각할 때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자리와 상황에 맞도록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신앙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부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부자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말 줄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요즘 말 줄이는 거. 그래서 요즘에 말 줄여놓은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다 아실 텐데, 케바케.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케바케. 모르세요? 저보다 더 모르세요?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줄임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서 부유하고 부자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유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케바케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금 왜 자꾸 부자를 가지고 비판하느냐? 돈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대표되는 이 부유함, 부요라고 하는 이 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부자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힘이 부당하게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이 문제다. 가뜩이나 그래서 세상이 문제인데,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억압하니까 문제인데, 가뜩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 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부조리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심하게 질책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듯이 지금의 시절의 돈은 어때요? 그 시절의 돈보다 더 강력해졌어요. 얼마 전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어린 시절에 친척들이 어렸을 때 많이 모였던 것. 그래서 뭐 큰아버님 댁에 가면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셋째 큰 그때 형제가 많았잖아요. 아버지 형제 시대, 아버지 시절에는. 그래서 그 형제들 또 그 친척들을 다 만나면 정말 대박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에요. 그래서 한복 예쁘게 입고 옆에 복주머니 하나 차고, 복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야 돼. 빨리 이게 집어넣을 게 많으니까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 인사해라, 여기 인사해라 그러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뱃돈 미리 들고 계시잖아요. 순서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돈만 보고 그냥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이 벌 주시느라고 무릎 꿇으라 그러면 절대로 꿇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무릎인데, 세뱃돈 앞에서는요 무릎은 자동이에요. 우리 아이도 그렇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자 세뱃돈 그러니까 그냥 일단 먼저 무릎부터 꿇더라고.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때 큰절하고 무릎 꿇고 큰절했는데, 제가 마음 한켠에 절대로 거절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신나서 했어요. 그만큼 돈의 힘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것이 돈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를 메우는 것도 합니다. 이것이 돈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 산을 깎아서 날리는 것도 해요.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니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요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에 비해 오늘날 돈의 힘은 그래서 더 커진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 그래서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만몬 숭배, 우상 숭배는 바로 돈이구나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 하고 있는 이 책망은 그 시대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물질을 숭배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드러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차별하는 것, 차별 대우하는 것이다라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차별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니까 죄다라고 얘기하면, 범법이다 얘기하면 이거만큼 강력한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경계하겠죠. 그러면 이 차별의 문제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제가 그 야고보서 2장 1절 다시 우리 돌아가는데 2장 1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본으로 화면을 보시고, 나의 형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대우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 말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도덕이나 윤리나 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회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바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회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너무 가난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사람한테 장학금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난해서 장학금 주는 거를 더 인정해 줄까요?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 받는 걸 인정할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운동 잘하는 선수가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가 더 특급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별과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관점에서는 사회는 안 바뀌겠다. 바꾸기 어렵겠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리적 차원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덕적 차원으로 얘기하고, 인식의 전환 차원으로 얘기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설 중에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어요. 다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기는 시간이 별로 없지만, 꽃들에게 희망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벌레들이 기둥을 막 올라가요. 이유도 모르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위에 가면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밟기도 하고 막 올라가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떨어져서라도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고 가요. 그 위에 가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짓밟고 오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운데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진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서 예쁘게 날개를 펴고요, 나비가 돼서 날아오는 한 마리의 나비를 봐요. 이 애벌레들이.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우리가 나비가 돼서 날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나비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벌레로서 기어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비가 돼서 올라가요? 그럼 나비가 돼서 무엇을 합니까? 나비가 꽃과 꽃 사이에 매개체가 돼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어 올라갈 때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로 싸웠지만,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기어 올라가기에 좋은 몸을 가졌냐, 잘생겼냐를 따졌어요. 그런데 나비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빨리 기어 올라가는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서 누가 줄무늬가 2개니 3개니를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결국은 나비가 되어야 되고요, 꽃이 피워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울 시간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처형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으세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도록 하세요. 이것이 영광됨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됨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됨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 영광됨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차이와 다름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이것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생김새가 다르고 누가 빠르고 누가 높이 갔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극과 극 차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차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다르게 살아가려면, 똑같지 않게 다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이 빛나는 자리에서만 뭐가 어둡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경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차별하고 차이와 다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차별의 시대 세상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때에서야 우리의 눈에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가 여전히 차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며 또한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